할렐루야. 설교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스스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재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에 나온 것처럼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이 재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오시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 이단 사이비들 자신들이 교주라고 하면서 내가 막 재림리스야, 또 언제 예수님 오니까 막 준비해, 뭐 재산 다 팔아,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유혹했던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날과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본문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자, 과거에 또 구약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러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고요. 본래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장차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만물은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제한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특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구원받을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아까 안예배 때도 구원의 단계 영화 마지막 단계거든요.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참 많은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때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종말의 때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 새롭게 재창조될 그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 문자적인 뜻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인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신다고 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신적인 권세를 회복하셨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좀 오해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도 어떤 육신적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를 자기들도 통치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제자들끼리 성경에 보면 내가 서로 오늘 난예배 때도 무슨 우리 한국계 문제점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제자들도 서로 내가 더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막 경쟁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통치, 어떤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다.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 단어 뜻도 오늘 남예배 때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러니까 어떤 계급처럼 성도는 뭐 낮은 계급, 그 다음에 올라가면 승진하면 집사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섬기는 직분이죠. 직분은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해서 무리고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도가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우리도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장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좀 용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육신적인 죽음은 다 하잖아요. 그것이 첫째 죽음이라면 여기에 나온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후에 처하게 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 믿지 않는 자들, 그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한때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물론 육신의 첫 번째 죽음은 죽겠지만 영원한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왕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한 존재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바쳐 드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죠.
오늘 난예배랑 좀 말씀이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원래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회복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회복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한번 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볼게요. 제가 안 넣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만 바꾸고 내용을 안 바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텐데, 여러 환난이 있을 텐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그 재림의 어떤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때쯤 오시겠구나. 그게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었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따가 또 광고할 텐데요. 우리 청년부 전도 축제는 따로 하지 말고 이제 상반기에 어른들과 함께 생명생 축제 때 하게 될 텐데, 너 하라니까 왔는데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이제 다시 오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66장 22절에서는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여전히 있는 그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그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영원의 형벌의 심판에 빠지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어떤 재앙의 날, 두렵고 떨리는 어떤 종말의 날,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이제 더 이상 끊어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날을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종말 이게 아니라 더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실 때 또 회복의 장소를 봤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그 대상이 무엇인가 볼 거예요. 바로 모든 만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죄의 세력에서 모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사실은 이미 건져 주셨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해방되다라는 것이 본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막 죄에서 벗어날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외부의 어떤 존재로부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에는 이미 얻은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그때는 정말 완전히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때와 장소와 그 대상에 대해서 봤고요. 그 회복하신 이후에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악과 사망이 다 제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볼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탄과 죄악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오늘날 현재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나는 전혀 유혹받지 않아 하는 청년들 있나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 언어 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끊임없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인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원수들이 다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만물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또 성경이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조금 더 다시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구원받았지만 그 태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 사실 그때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 그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다시 모아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런 또 혈통적인 구분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막힌 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청년들 나 신앙의 열수가 어떤지 부모님 믿든지 믿지 않든 이런 어떤 배경이나 혈통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힌 땀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말씀이 그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전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문맥을 보기 위해인데, 자,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불순종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정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벌을 받게 된다. 물론 우리가 말 잘 듣고 해서 막 칭찬받게 하면 좋은데 말을 듣지 않아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불순종의 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베드로 요 4절만 이렇게 설교해도 당시 사람들은 다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문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당시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 회중들,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 구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회 신앙 그 출발점이 바로 모세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성경 첫 5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리켜서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세오경 속에 나온 어떤 많은 그 율법의 기초에서 당시 유대교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논리는 이런 거죠. 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그 모세오경, 너 모세를 잘 알고 있지? 너네가 그 모세를 잘 알고 믿고 있다면 그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나요? 당시 성도들은 유대교였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를 살짝 끌어와서 먼저 설교 서두에 모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네 모세 잘 알고 있지? 모세 잘 믿고 있어? 그러면 그 모세가 말한 예언한 진정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설교 끝.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그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을 막 필기하거나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모세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될 거야. 멸망받는 일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한 참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너희도 잘 듣고 믿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생명이 떠나는 그런 죽음, 물론 이제 두려울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막 파괴된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것이 더 두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죽음이나 자신들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더욱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추방되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잘려지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예언한 그 한 선지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 신성 모독죄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정죄받고 신성 모독할 만한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세 당시로부터 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시죠. 중심 인물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너는 신성 모독한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들 탓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유대 종교자들과 그들 따른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잘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원문에 보면 사무엘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계속된 선지자들이라고 나와요. 자, 사무엘은 이제 모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부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무엘부터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선지자들이 단 한 분 예언을 하였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시다 이것을 계속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해온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볼 건데 오늘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이라는 게 미리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점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한자로 보면 맡을 예체.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예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 거하시다라는 헬라 단어가 오늘 낮예배 때로 나왔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장막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따라서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난예배 때도 한국교회 이제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설교가 많이 끝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잘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와 복음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순종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써서 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거 누가 말했나? 수련회 때 말했었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고 제 순종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 안 하고 나 안 죽을래 이랬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도 은혜고 그래서 순종도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윤지영 비롯해서 새로운 채널로 왔을 때 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부담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주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찬양하다는 말 자체가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부담 느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예배와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봉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